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현장에 있는 실패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현장에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날마다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지면 그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사명을 알게 되어지면 그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복, 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 위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쳤더라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응답으로 받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 역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응답으로 받아서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누렸던 요셉. 결국 노예가 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다면 받지 못할 그런 문제였고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발견하고 누릴 수 있었던 복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받지 못할 응답, 누릴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받았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요, 우리 인간으로 생각을 할 때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사자굴을 들어갔으니까요. 풀무불을 선택하고 들어갔으니까요. 그건 우리 인격적으로 볼 때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일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 받으려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놓쳐지면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념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판단하고 다른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리고 우리에게 나와 있는 그 모든 일의 배경에는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냐? 없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운명이니 팔자니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주를 보는 거예요. 내 운명이 어떻게 태어났냐? 내 팔자가 어떻게 되냐? 라고 점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무당들은 그 얘기 해주는 겁니다. 네 팔자가 그렇다. 네 운명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느냐? 뭐 부적을 써라. 뭐 이사를 해라. 뭐 동쪽 오라가라. 북쪽 오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뭐 이사도 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부적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답인 줄 알고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음, 축복의 통로인 줄 알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이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조상의 묘를 이장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기 복 받으려고 무슨 짓을 하는 겁니다.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문제, 운명과 팔자에 묶여 있는 문제, 이거 봐야 됩니다. 배경이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상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왜 불안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복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원인이 뭔지, 배경이 뭔지 우리는 솔직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운명과 팔자 속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요, 어떤 삶의 풍조가 흐르고 있느냐면 약자를 도와야 된다는 명분으로 약자가 할 수 있는 약자들이 원하는 그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약자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불법인데 합법이 되어지도록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약자들이 마음껏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문화를 만들어줘요. 그게요, 불법이 합법이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만듭니까? 나라마다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서 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요, 법이 제정되어지면
합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합법이니까. 벌을 받지 않습니다. 합법이니까. 제가 태국에 선교사님을 한번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국은 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마약이 합법화되어졌어요. 그래서 태국은 마약을 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약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입니다. 그리고 마약을 합니다. 마약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많은 외국인들이 태국에 와요. 왜냐? 마약을 하기 위해서. 합법이니까. 그래서 마약 관광이 지금 번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거 하고 싶은 권력 잡은 자가 법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들고 싶은 자가 그 법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망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 벌으면 돼요. 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니까 소원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표를 얻고 또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흐르고 있는 풍조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우리는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이 훈련이 우리 필요해요. 어,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좌우에 치우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우리는 이게 갈려져 있습니다. 진보는 뭐고 보수는 뭡니까? 사실 문자적으로 보면 진보가 저는 좋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을 벗어나는 진보는 타락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음, 선이 있습니다.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 그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자는 것이 보수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개발하고 또 개발을 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그런데 진보는요,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합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두 개가 합쳐진다면. 그런데 이 두 개가 합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걸 해석하려면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회복되려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서 봐야 이게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고백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만이 진보와 보수가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진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합쳐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사라가 이제 어,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라가 자기 몸종 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네 몸을 통해서 나올 후대가 아브라함이 받아야 할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요. 결국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분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속에서 태어난 이삭과의 분쟁입니다. 이게 이 땅에 시작된 문제예요. 이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분쟁은요, 끊임없이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땅의 문제는요,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만족함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 만족함이 없는 그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가냐?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으로. 그래서 마약을 하고, 그래서 성적 타락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법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합법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풍조예요. 로마 카톨릭은 이미 수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이미 수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수용이 될 뻔했는데 기독교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함으로 이게 지금 보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불법이었던 것들이 합법이 되어지고, 그럼 여기저기에서 이제 합법적이니까 마음대로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은 어느 날 망하는 나라가 되어질 겁니다.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복을 회복해 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유, 그 이유를 창세기 3장에서 6장에서 11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마귀의 일과 준비된 축복을 보면 마귀의 일은 뭐냐? 마귀의 일. 그게요. 하나님의 일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불신앙을 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는 하나님으로 왜곡시킨 겁니다. 음, 자유가 없는 하나님에게 꽁꽁 묶여 사는 그런 인간으로 왜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벗어나라. 자유롭게 살아라.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왜곡시킨 겁니다.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제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대로 살고 싶죠. 여러분이 계획한 그 계획대로 마음껏 살고 싶죠.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구속 싫어. 난 내 맘대로 할래. 이게 계속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분쟁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우리 마음 속에서,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난 구속받는 거 싫어.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오셔서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남겨놓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배후가 뭐냐? 이거 알려주시고요. 그럼 운명과 발작 같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사실을,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음. 그러니까요, 원망하는 그 시간에 답을 찾아야 돼요. 불안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이 답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안 돼요. 왜? 이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진보, 보수. 이게 싸우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다 봐야 돼요. 진보의 배경과 보수의 배경. 사실은 똑같아요. 배경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의 배경이니까 배경은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 배우는 누가 이간질하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장하며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뭡니까? 근데 배경은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이념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간질하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만 해서 하나님 준 언약 속에서 현장을 봐야 돼요. 그걸 누가 잘했냐? 요셉입니다. 자기를 노예로 판 요셉 형들을 보았어요. 어떻게 봤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안 일어나요. 음.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요, 탕자의 비를 보면 형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완전히 망해서 돌아온 동생을 보는 아버지와 형의 눈은 달라요. 아버지는 수용하지만 형들은 절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누가 맞습니까? 우리는 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은 자가 돌아왔구나. 얼마나 좋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형의 감정을 못 벗어나요. 어, 아버지.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망해가지고 왔는데 뭐가 좋다고 이렇게 장치를 합니까? 나한테는 양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에요.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는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을 가지고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뭔지 우리는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의 도,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이념 속에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역사했던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이 삶이 왜곡되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왜곡된 생각 때문에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습니까? 뭐 점을 보면 됩니까? 아니면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됩니까?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다시 창세기 6장의 네피lim 문화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성공, 성공을 위한 삶, 자녀들, 자녀들이 훌륭하게 키우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내가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 그래서 유명한 사람 만드는 거, 이거 절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문제로 보지 않아요. 왜냐? 성공이 뭐 잘못됐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데 뭐가 잘못됐어? 잘못된 건 아니지. 그것만 가지고 보면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정상적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자애들은 이거 벗어나면 안 돼. 다 할 수 있어도 이거 벗어나면 안 되지.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진보주의는 뭐 어때 성공하는데? 뭐 어때 자녀들 훌륭하게 키운다는데? 그거 벗어나면 어때? 이렇게 말하는 게 진보주의예요. 그러니까 둘이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봐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주와 쟁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마귀가. 두 번째는요. 그래, 성공해야지. 열심히 살면, 노력을 하면, 실력을 갖추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어. 거기에 대한 우리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반응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절제해야 할 부분, 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말할 때, 그 부분을 우리가 거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거 넘어서면 안 되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진보주의자들은 그 성공이 막히는 거예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게 막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남겨진 자를 남기시고 심판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진짜로 지켜봐야 돼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려요. 벗어나면 큰일 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율법주의고 바뀌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바벨탑을 쌓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멸망받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리 마음을 하늘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절에 가면 뭐 108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을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내 중심을 하늘로 향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비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고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1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려요.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서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생육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 문제를 보면 답이 없어요.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을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준 언약 붙잡아야 돼요. 약속하신 복을 가지고 봐야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는 하나님이 준 정체성을 알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와요? 문제가 와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감정이 생깁니다. 내 안에 뭐가 생겨요? 판단하는 기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판단 기준이 나와요. 감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을 하셔서 뭐를 알게 하시냐?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의 축복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에, 요셉이 애굽에 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강대국 애굽으로 노예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노예가 되어져요.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삽니다.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부르짖냐? 뭐 어떤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모세를 준비합니다. 요게벳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의 피 비밀입니다.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의 피. 이게 여자의 후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강대국 애굽을 이용을 해서 그 사실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포로로 잡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계속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누리면서 바벨론 왕에게 계속 영향을 주는 겁니다. 바벨론이요. 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통치가 잘 원만하게 잘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법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요, 법을 어기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요, 사자굴 속으로 풀무불 속 들어가게 되십니다. 좋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좋다.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한 고백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주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잘못 오해하면 주장이 돼버려요. 용기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막 외골수로 막 강력하게 그걸 붙잡고 난 죽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주장을 해요. 너는 틀렸어. 너는 맞았어. 이 자꾸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정체성을 알고 누릴 때 현장은 바뀌게 되집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 정체성을 말하고 그 정체성 안에서 삶을 선택을 하게 되집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살렸고 불법스러운 그 친구들을 살려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삶이 얼마만큼 위대한지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알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정체성을 알려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강대국 로마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거기와 함께 짝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바리새인들에게도 또 로마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제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일꾼들이에요. 결국은 로마를 복음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벗어나면 망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자부심.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이 뭐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하여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되어지는 거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누리면서 분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해 주세요. 홍해바다 갈라진 것처럼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던 것처럼 역사해 주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것처럼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느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하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누가 봐도 정상이에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삶의 현장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망을 가진 자는 준비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진 자는, 답을 가진 자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노아가요, 방주 준비했잖아요. 준비할 수 있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준비했습니다. 그게 회당 운동이고 서운 운동입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준비했고 바울은 25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결국은 로마도 복음화되어졌고 그 어마어마한 홍수 앞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께로부터 명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체자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명받은 자가 준비함으로 인하여서 세계는 복음화 되어질 것입니다. 그 준비가 요기벳을 통해서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집니다. 80년 만에 이루어진 복이에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준비되어졌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되집니다. 이게 현장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준비된 후대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결국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소원입니다.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했겠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일본의 속국이 됐을 때 우리나라는 수많은 일들이 했습니다. 그게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로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은 그거 하나님이 고난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 증인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국이 되어진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갖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응답을 오게 되집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이유를 응답으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 삶의 가치가 바뀌어져요. 증인으로 살게 되어지는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내 감정 속에 어떤 소문을 듣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바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바꿀 수 있는 복이 와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영향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 주신 복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축복을 다시 한번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